날마다 행복한 묵상, 성경의 인물 바울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묵상 질문 1번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온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오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풀려날 수 있었지만 내가 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고 이곳까지 온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이 그냥 너희들이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이 로마의 황제에게 너희들을 고소하고 또 너희들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해서 이곳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 난 로마 시민인데 이 사람들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아마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징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떤 바울이 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소망, 참다운 소망이 되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힘든 일들을 경험합니다. 원망스럽고 또 원한 듯 쌓일 수도 있고 배신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이유 없는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갚아야 되겠다. 그런 원망과 원한과 원수가 없는 일로 인생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예수 믿는 우리는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 소망, 새로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그렇게 불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일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으면서 예수의 그런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그런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바울은 바로 그런 소망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로마에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는 자에게 무엇을 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자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 자, 그가 무엇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다,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실제,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의 목표, 그 사람의 관심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대화에 뭐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얘기를 주로 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게 내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이고 내 삶의 목표이기도 하고 어쩌면 내 삶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화가 무슨 얘기를 한가? 바울은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바울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자의 반응이 어땠냐면 믿는 자들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제 설교자인 우리는 참 감사하죠.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도, 그런 사람이 설교를 했는데도,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책임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 말씀을 들어도 그냥 믿지 않고 그냥 한 길 흘러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의 그런 책임이 있다. 응답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듣는 자에게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만 합니다. 자, 3번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에게로 보내준 줄을 알아. 마음이 우둔해졌다. 이 마음이 우둔해졌다라는 말은 마음이 두꺼워졌다. 감각이 없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감각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 것이죠. 영적 감각이 상실된 아주 위험한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고 있는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민감하게 잘 받고 있는가, 아니면 둔해져 가지고 이걸 들어도 안 들어도 그냥 흘러버리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말씀이 이방에게 간다. 우리 삶에 있어서 기회가 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회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그때, 그게 늘 있지는 않은 것이죠. 우리의 내일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들려진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렇게 지금에 반응하고, 지금에 응답하고, 지금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져가는 오늘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 또 여러분이 듣고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에 반응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드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용기를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책임,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듣는 자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땅에 심겨지게 하시고 이것이 자라 이름을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용기 있게 들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